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3절 말씀에서 성도의 마땅한 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도라면 이러하여야 된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는 목표가 있는데요. 이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참 곤란해졌죠. 성도에게 마땅한 바는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교회 어려서부터 다닐 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최소한 뭘 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두 번째, 11조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쭉 들어왔는데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도의 마땅한 바가 뭐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마땅치 않고 오히려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물론 이것만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성도의 마땅한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마땅한 바, 이 목표, 이 성도가 이루어야 할, 도달해야 될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세운 목표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인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에 도달하기는 누가 도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달하도록 만들어내시고야 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월하죠? 그런데 이게 수월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땅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습니다. 숙제 해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숙제가 뭔지도 모르죠. 추석에 갔다 오시느라고. 오늘 처음 뵙는 얼굴도 참 많으신데 고향 다니러 오셔서요. 지난주 숙제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이미 사랑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하면 용서해주고 요렇게 이쁜 짓 하면 봐주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놓으셨고 이미 사랑해 놓으신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나는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었단 말이죠. 이거 우리 다 믿으시죠? 네. 그렇게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난주 숙제예요. 숙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 가장 가까운 친척, 아니 가장 가까운 가족, 그다음에 가까운 친척, 특히 추석 때 모였으면 더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특히 시댁까지, 또는 남자 같으면 처가 때까지,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어요? 먼저 뭐 하자고요? 용서하고 먼저 사랑해놓고 가자. 가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나는 먼저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자 라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이 숙제 내면 뭐합니까 이거? 그거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이미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해보시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진짜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모독을 줄지라도 나는 그것이 아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는 그 은혜가 주어져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모독을 줘도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날 뭐예요? 미워하거든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다시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들이 대적하잖아요. 그 대적함을 예스, 그럼요, 당연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 한번 용서해. 그래 주께서 날 오래 참으셨는데, 근데 두 번째 또 같은 일을 하죠. 두 번째 참을 수 있어요. 세 번째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점점 가니까
끝까지 아무 반응이 없이 그래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합니다라고 나왔다면 그건 정말로 주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면 한두 분 계셨을 거예요. 1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한 명 있으니까 몇 프로예요? 1%는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네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생각만 해도 3년 먹었던 게 취할 정도로 속이 안 편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고 용서가 흘러갔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이건 결코 자기 자랑할 수 없죠.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일어나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코스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래요.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다가갔더니 세상에 평소에는 하지도 않은 더 나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나에게. 자 그렇게 막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래 내 이럴 줄 알았어. 어차피 인간은 죄니까 안 돼. 그냥만 내 마음대로 살자.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할 때 별 어려움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 시도를 하는데 아니 상대방이 받아들여야지 말이지. 나의 이 마음, 이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마음 몰라주고 오히려 나를 구박하고 아주 무시하고 자존심 짓밟으니까 나 이제 그런 짓 안 하겠어. 죄인인데 뭐 별 수 있나? 그래서 나는 이제 말씀 순종 안 하고 원래 죄인이니까 그저 옛날에 살던 그 방식대로 그냥 그런 대로 하고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이 혹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싸움만 일어나고 더 어려움이 오니 이제부터 나는 옛날에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나 그런 식으로 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오늘 오지는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44장 16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레미야 읽으신 분은 아시죠? 우상숭배를 할 때에 옛날에 우상숭배할 때 그때는 우리가 풍부했고 먹을 것이 많았고 편안하게 잘 살았다. 근데 그 우상을 버렸더니 오히려 더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에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애굽으로 피난 가지 말라. 바벨론에 오히려 항복하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므낫세 왕 때에 온갖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다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놓고 그걸 섬겼단 말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우리의 왕이었을 때 우리는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므낫세가 몇 년 동안 통치했죠? 예루살렘을 몇 년 동안 통치했습니까? 55년. 벌써 다 있었어요. 예레미야 성경 퀴즈 준비하고 나서 55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잠시 우상을 부수었지만 산단 없애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가 일어나서 전무후무한 계획을 하죠. 어마어마한 계획을 합니다. 온갖 우상을 다 부수고 산단까지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므낫세의 악을 만회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 즈음이에요. 이 바벨론의 멸망의 직전, 바벨론 멸망은 그 즈음에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역사적인 경험이 쌓여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는 평안했다? 우상 숭배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드릴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곤란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왕도 55년이나 통치했잖아요.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는데 그 요시야 개혁으로 인하여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뭐가 더 왔다고요? 어려움이 더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함을 거치고 그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경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고난이 닥치더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야,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 오니까 예수 믿는 거 다 치우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해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한두 사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우상 숭배하고 살겠다. 제가 방금 앞에 숙제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니까 그 용서와 사랑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니까 제대로 안 되죠. 안 됨을 알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인간은 원래 안 되는 거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자. 괜히 그 뭐 순종하려고 애써 보았네. 치우라 치워. 그래서 옆에 사람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용서하게 해주셔. 야야 치우라 치우라. 그래봤자 네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누구들이에요? 널푸른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자기도 제대로 해보지도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보라 그랬습니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아니 발목 겨우 담궈보다가 싫다고 도망 나와가지고는 다들 안 된다고 퍼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사람들 속에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걸림돌로 사용하시고 택한 자만 불러내신다는 뜻도 됩니다만, 제가 저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편지 가끔씩 성경 시간 읽어드리잖아요. 거기서 이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어떤 근사님하고 어떤 집사님 두 분이 듣는데요. 저희 설교 들고 서울 서만화도 듣고요. 그래서 하루는 금요구역부문 모여가지고 그 교제를 가지지 않고 세 사람이 이렇게 쭉 서로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게 너무 좋다 그러더래요.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맞죠? 천국 노력해서 가는 나라 아니에요. 노력 절대 못 가는 나라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동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힘을 다해 했던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 또는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설거지도 안 하고요. 청소도 안 하고요. 그래서 교회 식사를 다 하고 나니까 자기도 참 하기 싫은데 아무도 안 하고 다 가버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혼자 남아서 어떤 사람하고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두 사람이 남아서 설거지 청소를 다 했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하던 그 사람이 왜 안 했어요? 뭘 듣고 안 했어요? 복음 듣고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잠시 양치한다고 우리 화장실에 갔었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이런 거 얘기해도 되죠? 그 싱가포르에서 그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 안 좋아하실 텐데요. 복음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봉사를 잘 안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그런 훈련은 잘 돼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자기 이용하기 좋은, 자기 챙기기 좋은, 자기 편리, 자기 이런 쪽에는 얼마나 빨리 적용을 잘 시키는지 몰라요. 자기가 손해나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헌신되고 희생되는 그런 일에는 적용 아예 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린 겁니다.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뭐 시도를 하다가 조금 뭐 껄끄러움이 있으니까 원래 안 돼 하면서 도망가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지난주에 말씀이 하나님을 본받아였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거 우리 인간에 불가능한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본받는 게 뭐냐라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김선 추기가 자주 말하죠. 광고에도 나오죠. 공익 광고에.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안 내어주고 입술로만 하는 그 사랑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본받는 것이 불가능함을 로이드 존스 목사의 고별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거듭난 내가 다시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면 차등이 생긴단 말이죠. 나는 60% 본받았는데 너는 30%밖에 안 되구나. 나는 90%를 본받았는데 너는 아직 60%밖에 안 되구나.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산다는 그 삶이 아니고 그건 성화주예요. 스스로 자기가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죽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도록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자리 끌고 가시고 그 뒤에는 누가 하시는 거죠?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구나 노력으로 보일지라도 그 정작 본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서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반드시 자기 부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시도해 보셨나요?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고서 말들을 하지 마세요.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그 이론들, 복음의 이론들 그거 가지고 지식으로 그냥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로 본받게 하시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성도에게 마땅한 바 이 모습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는 목표를 설정해도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뭐 작은 목표일지라도 그래서 취소하죠. 그래서 작심 3일밖에 안 됩니다. 이번 추석에는 내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어야지 했지만 어떤 분이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몸무게 좀 늘었습니까? 저는 10년씩이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맛있는 거 앞에 유혹 넘어서 드셨지요? 안 드셨구나. 그런 것은 우리의 계획들은 작은 것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못 이루면 날마다 변명하고 핑계대는데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목표 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살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가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고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목표를 설정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표에 이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그 목표에 이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목표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주를 하고 헌신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런 복을 주고 저 천국에서도 이렇게 큰 아파트 평수 넓은 거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구마구 헌신하면서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라고 하는데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 마땅한 바라고 하나님께서 목표를 세운 것은 오늘 이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성경에 주로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에 마땅한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목표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그 코스에 만들어 놓고야 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정도가 다르고 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과 코스들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해체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 아닙니까? 그 훈련을 이 땅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필요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죽는 순간 천국 가는 자가 있어요. 강도 같은 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 같은 자는요, 우리가 20년 동안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강도는 그 2시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20년, 30년 이룰 일을 강도는 그 30분 안에 다 이루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코스는 달라요. 나처럼 돼야 된다, 그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루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가 해서 죽도록 고생시킵니다. 부자 돼서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봐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간혹 있습니다. 잘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셨더라도 그 자기 해체의 과정을 겪게 하셔서 반드시 성도에 마땅한 바 그리스도의 형상이 덧입는 게 뭔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뽑고 파괴하고 판멸하고 넘어뜨리고 나서 건설하며 심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목표로 가졌던 것들, 우리가 썩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판멸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넘어질 때. 근데 그렇게 뽑고 나서 뭐 하신다고요? 새롭게 건설하고 심는데, 새롭게 건설하며 심는 것들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가득 넣으셔서 그 은혜와 원서를 채우시고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이 시간, 이 역사와 공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떤 위험과 적신과 칼과 그 어떤 것들을라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그 선을 이룬,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이름이 뭐냐? 선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야, 이번에 손해봤나? 다음에 배로 손해 안 볼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니까. 이거 적용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야, 지금은 당신 손해를 많이 봤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니까 다음에 2배로 더 갚아주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니까. 이게 적용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당신이 손해를 보았든지 이익을 보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뭘 본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이 우리에게 뭐 하지는 거요? 덧입혀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본받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때로는 뭐 하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시기도 하고. 오늘 슈퍼맨 한 사람 앉아있는데 앞에 옷이 슈퍼맨 옷을 입었습니다만은 중환자실에 가서 몇 번 죽었다 산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죽이다가 살리고 높였다가 낮추고. 벌써 중환자실에 가서 엄마가 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사인에 도장 찍은 것만 해도 몇 분 되어 있습니까? 헤아리도 못한다니까. 헤아리도 못해요. 얼마 전에도 중환자실에서 살아나왔잖아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주님께서 의식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덧입혀지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덧입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배치시켜 놓나, 주변에 배치시켜 놓은 게 뭐냐라고 하면요, 이런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즉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여 놓으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완료형이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 완료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시 세계 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역사 속에 살려놓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하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데요, 환난, 첫째가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뭐 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배치를 시켜둔 거예요. 너는 25세 때 환난 당하라고, 너는 30세 때 환난을 당하라고, 너는 50세 때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환난을 배치시켜줬다니까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환난 닥치면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뭐 그래 잘못했다고 이런 환난을 주는 하나님 대들기나 해야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이유를 모르잖아요. 환난을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미 본받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본받아졌는데 이게 역사 속에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배치해 넣었단 말이죠. 곤고, 괴로움과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은 일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치시켜 놨다고요?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코스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곤란과 고통을 우리의 삶에 배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박해, 기근, 적신, 뿔금었음이잖아요. 위협,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내 한과 같으나, 세상에 도살대 끌려가는 양처럼, 여러분 양은 찍소리 안 하고 끌려가잖아요. 그런 양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정말로 바울사도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우리가 쓰리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환난을 많이 겪으셨죠. 공고를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환난이 아직 없는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당할 거예요. 그 환난과 공고가 피업과 위험과 적신과 칼,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말도 없이 조용히 끌려가는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사람마다 강도와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함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함을 통하여, 그러한 환난과 그 사건을 통하여 뭘 하게 하시느냐 하면, 5장 3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언제 음행했습니까? 이 음행이라는 말이요, 이 음행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요, 포르노의 어원이 됩니다. 언제 포르노를 봤습니까? 지금도 혹 보고 계십니까? 볼만한 형편이 되니까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면요, 포르노를 볼 틈이 없습니다. 그거 보고 인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 이것은 남자만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몰래 보세요. 그건 전부 다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얘가 뭘 보냈나 싶으니까 야동 보낸 거예요. 걔 아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아무 문자도 못 보내도록. 아직도 은근히 그런 거 즐기고 있나요? 아직 환난을 덜 당해서 그렇습니다. 음행, 그 포르노예요. 온갖 더러운 것, 성적인 더러운 것입니다. 탐욕, 탐심,
이것도 성적인 것이지만 성적인 것만 아니에요. 탐욕, 우상숭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빼내시는 일에 방금 로마서 8장에 읽었던 그것들을 우리 주변에 배치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날 이렇게 합니까? 네 안에서 뭐가 빠져나간다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돈 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탐욕이에요. 돈 주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빼가버립니까? 남편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물론 뭐 경기가 안 좋아도 할 것 다 하고 삽니다만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도에 마땅한 바의 고소를 향하여 이렇게 주께서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이죠.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앞에 세 가지 뒤에 세 가지 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러니까 추잡한 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덕스럽지 못한 추잡한 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무익한 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스러운 농담, 무례함. 이런 거는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의 마땅한 바, 이미 성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완료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주께서 이러한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시고야 마시는데요. 제가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어릴 때 읽었죠. 잘 아시죠? 왕자가 왕자 놀이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왕궁에 있는 구멍, 개구멍이 있습니다. 어디라도 그 개구멍을 통해서 밖에 싹 나갔더니 자기가 꼭 닮은 거지애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왕자복을 입고 나가서 그 거지애하고 옷을 바꿔 입죠. 그래서 거지는 왕궁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거지 옷 입고 거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진짜 왕자가 누군지 가릴 때에 그 임금의 옥새, 그죠? 임금의 옥새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진짜 왕자가 자기 그 투구 안에 연한 그걸 사전에서 이게 진짜 왕자다 뭐 이렇게 얘기가 결론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왕자와 거지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다 옛 사람이었잖아요. 썩어진 것 좋아하고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좋아하고 추하고 누추한 거, 그게 재미가 다 있거든요. 그럼 죄 짓는 일 치고 재미없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돈 주고 재밌는 일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 죄들이거든요. 예,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함과 이런 것과 거리 먼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음행하는 자 있었대요. 고린도 지역이 전부 음행하는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는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를 받아서,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는요 영화롭까지 되었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어때요? 행동은 여전히 뭐가 나오죠? 우리에게서 옛 습관, 옛 습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옛 사람의 모습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왕자 거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거지가 하루아침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왕자 옷을 입었어요. 얼굴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DNA 검사 이런 거 할 수 없었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영화 비슷한 게, 그런 광해, 맞아요? 광해 영화에서 임금 바꿔치기 하잖아요. 임금 바꿔치기. 딱 닮은 임금을 바꿔치기 하니까 이 밑에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임금인 줄 알고 떠받들잖아요. 임금인 줄. 처음 임금은 음식을 어떻게 먹었어요? 몇 점 뜨다가 마는데, 이런 가짜 임금은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막 악으로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복을 입고 왕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왕자님이 잠시 아픈가 보다. 그러니까 흔히 오늘날 같으면 정신과 문제가 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 왕자를 다시 처음부터 훈련시키는 거죠. 식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하를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부 다 시킨 겁니다. 공부시키고 행동, 태도, 말하는 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10년이 걸렸든 20년 걸렸든 반드시 뭐로 만들어내고 말아요? 왕자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옛날에 다 거지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다 하셔서 불러내시고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혀놓았는데 우리의 사는 모습은 여전히 뭐로 살아가죠? 거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거지로 살아가니까 하늘나라에 맞는 신분, 그 하늘에 맞는 신분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깨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뭘 배치시켜 놨다고요? 환난과 공고와 위험과 핍박과 적신과 죽음과 현재일과 장래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치시켜 넣어서 하나님의 코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도에 합당한 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치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치물 중에 하나가 내 남편이라는 말이죠. 그 배치물 중 하나가 내 아내라는 말입니다. 그 배치물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애먹이는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경기도에 있는 우리 어떤 형제가 목사님 부부 예를 자꾸 드는데 그럼 결혼 안 한 사람 어찌 됩니까? 이랬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또 결혼 안 한 사람만큼 그 코스가 다 있어요. 각자가 그 훈련 코스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코스들을 통하여 뭘 알게 하시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얼마나 나는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인간인 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인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 환경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그 허성교사님 얘기하면서 오 복된 암이여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설교를 2시간이나 이렇게 말씀 잘 전하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환경들, 지금의 삶의 곤란들이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사랑으로 받을 수가 과연 있느냐 말이죠.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더러운 말들과 행동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완령으로 말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당에 다니고 있지만 성도가 아니든가, 아니면 성도이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가 덜 깨어지고 덜 죽어서 그렇든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라 하면 예수 안 믿는 것이 되니까 지옥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전자라고 말하기 싫은데 후자라고 우리는 다 말하고 싶어요. 자, 후자이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이런 희망은 때로는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경 우리가 반드시 죄와 의와 심판이 뭔지 책망을 날마다 받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미와 유혹들을 나는 전혀 끊을 마음이 없는데 어느 날 그게 아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자, 이런 자들은 자기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일,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옛습과 그 더러운 것들을 아직도 만지고 있으면서 즐기고 있다면 저는 성도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썩어질 것과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망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강도와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수록 자기 죄를 더 크게 알고 더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와 강도는 다를지라도 적어도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의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즐기는 세속적이고 육적인 욕망들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됩니다만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신랑 대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도 다 여기 더러운 것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의, 자기 의로움, 자기 행위, 자기 자랑, 자기 가치 높이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더러운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두 가지가 깨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앞에 말했던 그 더러운 것들이 깨어지는데요, 두 번째는요, 내 의라고 여겼던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잘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까지도 다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당해보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하나님 언제 이거 좀 벗겨주실랍니까? 언제 이거 좀 해방시켜 줄랍니까?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Never ending. 언제 이거 좀 벗겨주시겠습니까? 언제 좀 벗겨주시겠습니까? Never ending. 그거 다 벗겨지는 순간 너는 완성된 자로서 완성된 죽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각오하십시오. 우리가 주께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다른 코스 없습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 자아가 해체되는 것.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 그랬잖아요. 지난 5회도 말씀 잠시 드렸지만 5회는 그 김철기 선교사의 편지를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일기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보좌 앞에 못 나가잖아요. 이 보좌에서 땅에까지 이루어진 이 우리의 엄청난 이 자아가 깨어져요. 이 자아는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이 자아는요,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는 그때그때 다르고요. 이 자아는 또 타인의 욕망으로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자아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세상에 더러운 것만 아닙니다. 아주 고상한 자아들이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하고 집 밖에 몰라서 아주 고상. 내 취미는 독서이고 내 취미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내가 마시는 것은 아주 녹차를 마시고 이러한 고상한, 그래서 나는 더러운 말도 할 줄 모르고 욕도 할 줄 모르는 그런 고상조차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예요. 그것도 더러운 자예요. 그것도 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힘들죠. 그래서 이 보좌 앞에는 그것이 다 깨어져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물론 우리 안에 오셨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얼굴 대면하여 볼 그 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돼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뭘 배치시킨다고요? 그렇게 나와 성격 다른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내 성질 돋구는 구역원들을 붙여주시고, 구역장을 붙여주시고, 어떻게 목사님이 식사 당번을 짜놨는데 어떻게 내 성격과 그래 다른지, 한 사람 소금 더 열어가고 한 사람 소금 넣지 말라 그러고, 이런 일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예, 주님. 상대로 예스 주님. 그 주님께서 다루시면 예,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죽여가는 과정, 그걸 마지막 일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주보 뒤에 써놓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오늘 마지막 일기. 주여, 저들은 내 앞을 지나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주여,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로소이다. 주의 귀한 말씀도 내 입술에서 닫혔나이다. 나는 내 입을 열 수 있는 작은 힘도 갖지 못하니이다.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 종기에 있던 저였음을 보나이다. 나의 숨통은 나를 말할 힘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저 나는 죽은 자처럼 그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일기를 쓴 거거든요.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나는 벌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가 시편 22편의 내용인데요. 이걸 자기 일기로 쓰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는 점점 자기 기능을 상실해 가나보다. 순간순간 힘겨운 위기를 느낀다. 숨쉬기 힘들어하는 내 모습에 내 영혼은 놀라워하고 두려워 떤다. 육체가 주는 고통으로 인해 영혼은 어둠 속 깊은 곳으로 던져지고 그곳에서 어두워져 있다. 한 줄기의 빛 없이 어둠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고통에 물리고 찢기고 뜯겨져서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
울부짖는 영혼은 어떤 위로도 그 어둠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 그저 비명만이 있을 뿐이다. 아버지, 예수님,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다. 그 고통을 온통 고스란히 당한다. 그 고통의 불이 온 몸과 육신 골골이 훑고 태워간다. 나는 이 불을 지나가나이다. 내가 불을 통과하나이다.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 찔러진 불이건만 그것을 줄여달라 하니 그만한 불의 무게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완성이 되겠는가? 아,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니이다. 고통을 싫어하여 흉한 몸을 비트는 벌레니이다. 나의 아름다움을 모두 거두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갈아입히시려고 하시나이까? 그러나 나는 나의 몰골에 놀라워합니다. 눈을 뜨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 아마존 밀림에 가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폐암이 들고 그 폐암이 전신에 퍼졌고 그 암으로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받았다고, 하나님이 잘못 섬겨서 그렇다고. 근데 본인은 복된 암이요, 내가 이 암과 이 고통을 통하지 않았다면 나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부터 예주님 사건 당할 때마다 예수주님 예주님 하고 갔던 그 사람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스로 가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분노가 일어나는 환경들, 억울함의 환경들, 사람 그 배제시켜 놓은 거 주님께서 배제시켜 두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의 이 못난 자,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간 이 엉터리 같은 이 자, 이거 깨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시기 위하여,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넣어지는 것을 아오니 주께서 원하신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사람들은 더러운 벌레 보듯이 고개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가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함께 가는 걸음들이 있기에 서로 격려하며 손을 잡고 주님 가신 그 길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